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7절 우리 같이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의 그 신앙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최대 장애물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우리 신앙의 최대 장애물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내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신앙을 도용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살기 좋아지면, 좀 더 안정적이면, 좀 더 내 삶이 보장되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직장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안정적이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수준에 있는 그 단계에서 이 하나님과의 그 실질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턱에 딱 걸려 있죠. 그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바꾸거나 더 좋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하나님 섬김이 내 삶을 위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 원리가, 또 자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어떻게 살지는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나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날이 오늘 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한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이게 지금 눈이 안 떠지니까 계속해서 그냥 살아내면서 천국은 가겠지, 그래 천국은 언젠가는 가겠지, 그래서 천국은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 묻어두고 오늘 이 땅에 그래 하나님의 존재도 알겠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실도 알겠고 또한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자세로 삶을 살아내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려고 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못 풀 때, 해결이 안 될 때, 문제가 어려우면 직접했을 때. 다시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 땅의 삶이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세 번째,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일 텐데,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것에 짓눌려 가지고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살게 만들어서 마땅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천국 갈 걸로 믿으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1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내가 하나님 맛보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여야 되는데, 일단 살아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이 턱에 걸려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고 더 낫게 되면, 그래서 내 일단 요거부터 하고 나면, 그럼 여유가 좀 생기면, 이거부터 해서 내가 좀 인정받으면, 이거부터 해서 내 삶이 좀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끊임없이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살이 속에 그 세상의 삶을 하나님 그분을 만날 기회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죠. 내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 주기를, 내 삶을 좀 더 개선시켜 주기를, 그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데, 하나님 불같은 상황은 생기지 않게 사전에 차단시켜 주십시오. 물 가운데로 나를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있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물 가운데로 갈 때가 있다는데, 그런 걸 안 갈고, 아니면 그런 시절을 대비해서 내 인생의 실력 배, 내 인생의 능력의 배, 물질의 배를 더 키워가지고 큰 풍랑이 오면 내가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신다 하시고, 물과 같은 상황이 나를 위협해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 불같은 상황을 배제하고 물같은 상황을 내가 사전에 예방해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8장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내 삶이 더 나아질 줄로 알고 그게 신앙생활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 지금 삶은 하나님 건들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 don't touch, do not touch. 단지 거기에 그런 거 바꾸라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내한테 뭐 포기해라, 내려놓으라, 죽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한테 요거 여기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귀한 거, 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더 주시기를. 그래서 신앙이 선택적이죠. 내가 시간 좀 되니까 그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지 하고 이제 교회 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절대적인 진리, 그런 기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 삶이, 내 취향, 내 문화가 내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죠. 내 욕심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산대로 사라지도록 내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와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성장에 이제 본격적인 삶의 시작을 하셔야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이런 직장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삶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라는데 하나님 더 광야로 치닫게 하시죠.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그 문제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죠. 그 광야로 몰고 가시죠. 그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단계별 성장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갇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이 세상 자연 만물 하나님 창조하셨고 내 직업도 내 일도 내 삶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결정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나한테 바꾸라 내려놓으라 주기라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더 좋은 것만 달라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고 내 욕심 마귀의 공격이 나를 내버려 두질 않으니 그래서 거기서 처참하게 뭔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때 돼서 이제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소원들 찬양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찬양팀보다 맨날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거 말고 죄인됨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 막 이런 걸 해야 돼. 주님의 선하심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께 달려왔으면 삶이 개선되고 조정되고 바뀌게 하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마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더니 그 끄집어낸 길에서 하나님 기적은 보여주시지만 막상 걸어가는 길은 광야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마실지 하나도 보장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쭉 광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이제 광야가 시작된 지점에서 편말이 서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주유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뭘 사고 팔 수 있는 가게, 뭘 구입하고 생존을 위해 뭔가 갖추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는 그 경고판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언덕에서 강야로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사이트 뷰, 그 사이트스잉 유명한 이제 이 보는 이렇게 전망대 같은 게 있는데 그 전망대 보면 노랗습니다. 황량합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지나고 나서 본 거는 그렇습니다. 노랗습니다. 끝도 없이 노랗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자 하시는 왜 그러실까? 그런데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 일하던 직장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터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혼자 가시고 나는 그냥 여기서 내 하던 거 하면서 때 되면 주님 부르시면 뭐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지. 주님과 함께 막 동행하다가 그 동행하는 그 길에서 주님이 즐겁고 주님이 행복하고 주님이 기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동행이 이렇게 예쁜데 그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제약이 없을 거고 장애가 없을 거고 걸림이 없을 거고 온전히 주를 보고 온전히 주를 기뻐하고 그러니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될 텐데 주님은 자꾸 그렇게 동행하지 않는데 주님
주님이 내 삶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이거 일 안 하면 누가 나한테 먹여줍니까? 내가 이런 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그 세상살이에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럼 마치 이런 거죠. 열심히 그냥 땅만 보고 살다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 둘째보다 더 안타까운 탕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 즉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답게 누리지 못한 채 땅만 파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느라 그 일만 하고 있던 아들. 막상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내가 친구들하고 놀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저 새끼한테는 저렇게 돈을 썼는데도 저 터랑방탕한 놈을 다시 자식으로 받아주냐고.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 그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땅만 파고, 이렇게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완전 종교생활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시작점에서 나를 계획하신 분이며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이 내가 뭘 필요하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아멘. 그분이 내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 삶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멘.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멘.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가 때가 돼서 주님 날 부르시면 그래 뭐 부르는가 보다 한번 가보자.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영적 형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앞전에 우리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우리 인생의 때는 두 가지 때로 결정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사명의 때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계획, 목적에 따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그 사명, 그 사명의 때가 다 되면요, 모세처럼 체력이 여전히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천국에 데려가시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명의 때 인생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만약 그 사명의 때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내 인생의 때는 수명의 때에 내 인생이 결정되죠. 육신의 연약함에, 질병에, 어려움에, 부족함에 시달리다가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시달리다가 인생, 그러나 안 살아내면 안 되니까, 안 살아내면 안 되니까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살아내야 되는 내 인생, 그게 수명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명,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시다 보니까 그 수명의 때 인생이 결정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장 원초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인생이 끝난다면 하나님 그 계신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남겨놓으신다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걸어갈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이든지 또한 어떤 길이든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충분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함께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함께 21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최근 들어 제게 도전이 됐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즉 해를 가려주기 때문에 걸어가기가 수월하죠. 근데 광야의 밤에는 보통 진을 치고 거기서 기숙하고 이게 낮이 되면 이렇게 출발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불기둥으로 밤에도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도란 말은 안 보이고요, 예측이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시도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가자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자 하실 때. 근데 우리는 그냥 낮에만 구름 기둥으로 그늘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가면 좋겠구만. 주님 그게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을 때도 내가 지금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두워요?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이거부터 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뭘 하시냐면 아니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어디로 가자 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아멘. 어딘가에 머물러서 환경과 상황을 개선시키며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길을 가자 하실지, 어떻게 섬기자 하실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지. 내 인생의 기준이자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고 나는 말씀하시는 대로 분별하여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 기도의 순간, 아멘. 찬양의 순간.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걷고 싶었던 인생의 올바른 길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 수준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일에 목표를 두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오늘 이 설교 끝났다고 해서 바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24시간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걸 주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4시간 전체를 드리면 좋으련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 삶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삶에 먼저 그것이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것이 시간을 어떻게 쓰든 물질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 안에서 먼저 어떤 양이든 어떤 질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시간을 물질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내어드리면 서서히 물들어가던 내 인생이 하나님 그분의 시간으로 하나님 그분의 물질로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 먼저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 일주일 내내 그래서 토요일날 밤새 놀다가 자 예배 시간 됐다 오니까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조는 사람 별로 없어. 바닥에 앉아서 그런가? 바닥이 차갑나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의자가 문제였네. 다음부터 의자를 싹 치우고 본당에 더 싹 치워야 되겠어. 야 안 되겠다. 본당에 의자를 치웁시다. 어른들도 바닥에 앉으면 안 졸라나?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안 졸아. 바닥에 앉아서 그렇구나. 바닥이 지금 불편하나? 그렇구나. 그래 바닥에 뭐 가시가 있나? 다음부터 더 가시를 박아놔야 되겠다. 근데 내 드려지는 이 1시간 2시간의 예배가 일주일 전체의 삶에 먼저 드려지는 시간인지 아니면 일주일의 삶을 다 살아난 다음에 드리는 시간인지 같은 시간을 드리지만 그 질적 차이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내 삶의 내 시간 안에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 1시간이 열매를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고자 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섬기고자 삶을 구별할 줄 안다면 인생은 반드시 머지않은 그날에 하나님 그분의 시간과 물질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아멘. 돈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귀히 여겨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그게 사람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이 계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거고 그 일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부터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리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물질에게 하나님 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세종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세종 땅이 처음 저에게 소개되었을 때 그 세종 땅을 가지신 분이 12년 동안 이자를 12억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땅에 그 현 시세대로 거래도 잘 안 되지만은 현 시세대로 만약 거래가 된다면 자기가 처음에 12년 전에 분양받았던 그 금액과 이자를 낸 금액이 끝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만 팔리면, 왜 은행에서 융자를 줄 때 분명히 그 은행 융자가 한 60%, 70%, 이제 70%도 안 주지만은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낸 이자는 지금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계셨던 만큼 이제 팔리면 이자가 10억이 빠지게 되는데 그 10억의 이자를 자기가 낸 거죠.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만약 교회를 세우신다 한다면 제가 10억 이자 냈던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은행의 융자에 걸려있는 융자만 교회에서 가져가시고 땅을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땅을 제가 제안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네가 나한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저는 어떤 일인지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것 자체를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 제가 그 계획을 모르고 그 인도하심을 몰라도 제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자리로 이끄셔서 제가 기도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3, 4년을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대로 세종에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세종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그 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제한을 받게 하셨고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을 때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란 존재는 유한한 존재, 즉 아무거나 다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분량에 따라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17장에 우리의 태어날 연대를 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거주의 경계, 어떤 땅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지를 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실 때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계획은 놓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는 그 경우의 수로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은 놓친 채 그들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먹음직했던 그 과일을 따먹는 것으로 그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을 놓친 차선의 길로, 어쩌면
최악은 아닐지 모르나 차악의 길로 그렇게 인도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뒤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 그분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다면 오늘 내 삶의 지금 현재 모습 판도는 달라졌겠죠. 하나님께 분명히 매달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찾고 간절히 구했다면,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 더 예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나를 위한 그때 최고의 계획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도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을 또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내가 무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으면 또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길이 또 다른 길로 가게 되죠. 물론 그 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나중에 천국 가보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외에 작은 두루마기, 즉 우리의 모든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 그 행실이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의 기준으로 결정하실 때 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이 땅에 계획되어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이 어떻게 놓쳐졌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우리 입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직고한답니다. 직접 하나님께 다 내는, We will confess everything directly. 하나님께 내가 내 입으로 모든 걸 다 고백한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 삶이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을, 내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더 놀랍게 세우신다는 것을,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그 제약 없이, 뭔가 장애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남겨놓으시면 더욱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녹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60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여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에녹의 이야기를 그 매기 콜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에녹을 찾아와서 에녹아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영어로 이렇게 말해, 산책하자. 산책하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산책의 길, 동행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동행을 쭉 걸어가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너무 뛰어나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하나님 것을 듣고 하나님 그분의 방식과 방법대로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부터 에녹이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도 에녹이 부르시는 대로 와서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다가, 그래서 조금씩 그 산책의 길, 동행의 길이 길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에녹을 찾아오셨고, 에녹도 하나님을 무척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깊은 산책의 대화 속에 길을 걷다가 어느덧 해가 다 지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동행이 너무 깊고 즐거워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집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올 줄 모르고 이렇게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아, 우리가 동행이 너무 깊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멀리 왔구나. 여기 보니까 해가 이미 다 져서 너희 집은 멀고 내 집이 가까우니 그냥 내 집으로 가자고. 저는 이거 듣는데, 영어로 들을 때 엄청 좋았는데, 여러분의 이 삭막한 마귀적 분위기는 뭐죠?
이 반응 없는 거, 이런 반응이 없으면 연애도 어려울 걸. 연애가 어려워. 반응 없는 그 인간들이 연애를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것도 안 웃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시편 23편 말씀도 우리 1절부터 6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셉의 삶을 형통의 삶이라 그래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원하는 형통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와 이제 보디바리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는데, 요셉이 바라는 형통은 뭘까요? 종의 억울하게 온 종살이를 계속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억울함을 풀지 않으시고 종살이를 계속 잘하랍니다. 또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아주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데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형통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정죄하고 그 보디발이 정신을 차리고 요셉아 미안하다, 우리 마누라가 내한테 거짓말했네 이러고 해서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더 잘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이렇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적군들이 지금 내 코앞에까지 닥쳐왔고 문제 어려움이 해결해 달라고 내 턱 밑까지 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어려움 적군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 앞에다가 잔치상을 펼쳐놓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주님!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어려워 죽겠고 저 일 때문에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뭐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럴 지금 시간이 뭐 미쳤습니까? 당장 내 삶에 개입하셔서 저 문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펄펄 뛰고 있는 저 적군들 앞에서, 지금 뻗어시 적군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하시고, 하나님 나와 더불어 먹자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의 직장 생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당장에 나한테 주어진 학업 혹은 진로 어떻게 내가 펼쳐갈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적일 수 있다는 것. 상황과 환경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젊음의 때에 죽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하기 전부터 밟고 싶었던 선교지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부탄이에요. 부탄.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비자 신청해서 개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단 2시간짜리 비자, 4시간짜리 비자, 뭐 10시간 이런 걸 줘가지고 한 선교사님 한 분은 4시간짜리 비자를 받아서 2시간을 막 달려가서 땅을 최대한 많이 밟아보려고 갔대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착각한 게 자기 체력을 고려치 않고 4시간짜리 비자니까 사실 2시간 달려가면 안 되지, 그렇죠? 1시간 정도 달려가고 3시간 정도 와야 체력을 고려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2시간 달려간 길 다시 2시간 달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2시간 시간 지키느라고 벌금 안 내려고 달려왔던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저도 그 땅에서 저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그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부탄 알아봤더니 이제는 개인 여행 이런 걸 절 허락되지 않고 정부가 정해놓은 여행사에 연락해서 그 여행사의 프로그램과 가이드에 따라서 그 땅을 밟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가 드는지, 뭐 가이드가 누가 필요한지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한테 선포했어요. 갑시다. 얼마가 드는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 없고 갈 수 있을 때 갑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굽어 살폈다보다는 구워 삶으셔가지고 2월 9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부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인구가 70만이고 소승 불교를 섬기는 나라인데 정부가 그 불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선교사를 합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부탄 사람 중에 외부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좀 한 서너 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땅에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티켓팅을 다 했는데 2주 전인가 주일날 설교 중에 뜬금없이 그 설교의 맥락과 관계없이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부탄에 대한 기쁨, 방문에 대한 기대치가 확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했었어요. 내가 그걸 묵상하고 뭘 사모했는 게 아닌데 선포하고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부탄 땅에 대한 그 기쁨, 방문할 것에 대한 기대치가 저한테 막 생기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즐거워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하셨을 때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을까? 가서 나 한 사람이 기도자, 예배자만 되는 거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그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하시니 더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은 손바닥만한 사이즈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할 때는 온 땅을 뒤덮는 비구름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섬긴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것도 주님을 따라야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 정도 금액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써주십시오. 이 정도 금액은 그냥 목사님께 기탁할 테니 선교에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예전에는 돈이 어디서 올지 고민하면 나부터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 요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유로 그 삶의 그 문턱에 걸려가지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할 것처럼 착각하며 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의 신앙으로 거기에 걸려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할 기회가 되지 않으면 평생 인생이라는 이 땅의 삶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이런 말씀을 나누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약한 부분은 아마 시력이 안 좋았을 거다, 혹은 간질이 있었을 거다. 간질이 뭐냐면 내전증이죠.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는, 이렇게 막 몸이 떨리는 증상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 제약을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이거 해결해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3번이나 강구했는데 3번 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일들, 당하는 어려움, 문제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두게 되면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기 싫어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에 갇히게 됩니다. 내 삶이 어떠든지 간에 그 문제, 어려움, 그 모든 것들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의 목표는, 방향은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고. 왜요? 오늘이라도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훨씬 더 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인생의 그 출발점을 견고히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의 예배, 물질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한 하나님 만날 기회를 미리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자발적인 개인의 어떤 계획을 통하여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거나, 또 수련의 기간이나 단기 선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의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할 때, 그래서 평생 직장 때문에, 일터 때문에, 내 삶 때문에 그런 거 못한다라는 그 제약 아래 가두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면 그 은혜의 길을 따르면서 돌보아지는 내 삶, 돌보아지는 내 인생, 그 은혜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